자, 2부가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거를 세 차원으로 오늘 좀 설명하러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 측면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나누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들 있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 대해서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측면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로 이 십자가의 승리가 끌고 나간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원리로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세 차원으로 좀 같이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막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십자가 복음 제대로 몰라.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시면 운동하는데 좌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먼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롭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근데 죄만 없어서 되겠어요? 제가 막 금요일 날 언약 강의할 때도 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 죄 없어요, 무죄예요,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는 막 억울해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죄를 안 저질렀어요. 억울하면 풀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막 그 형기를 다 채웠어요. 15년 채웠어요. 딱 나와서 죄값을 저는 다 치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또 뭐도 있어요? 저 예를 하나 더 들었죠. 어떤 사람이 막 의인 막 불이 났거나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막 헌신적으로 들어가서 막 구해냈어요. 와,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신원이 밝혀졌더니 알고 보니까 성추행 범죄. 그런 사람하고 의인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사면인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뭐예요? 사면이 아니라 칭의. 그 의가 필요합니다.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죄가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이,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세 사람쯤 있다. 이러면 다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되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배웠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막 하려도 안 돼. 네. 만인이 다 유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도 깊이 들여다보면 적당히 죄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 이 전인이 이 영과 육과 그 마음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부패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또 우리의 실상을 봐도 알게 돼요. 복음 딱 할 때 복음 모르는 거 확실히 알게 되는 게 그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근데 막 따져 물으면 너 도덕적으로 결백해? 이러면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죄인이야? 그러면 그건 또 싫어요. 그래도 자기 죄인이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꿈꿨던 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심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측면에서 원래 누려야만 했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본질이 뭐냐? 우리가 잘 배웠죠? 선악과라고 제가 줄여서 표현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한 유일한 거룩한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고 했죠. 옛날 수박설이 해갖고 막 그런 게 아닐 말이에요. 이 본질이 문제인 거죠. 죄가 갖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누릴 때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신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임마누엘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큰 공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환경, 미세먼지, 핵 위기 막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했는데 로이드 존스가 딱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의 근본적인 공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경.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이 늘 발생하죠. 그럼 이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한 수치감, 이 죄의식 이게 또 사람의 삶을 갉아먹죠.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며 이것이 실제로 이 피조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물론 도덕적인 성품에서도 왜곡이 생깁니다. 우리 막 잘 살려고 막 그런데 사소한 말 몇 마디로 막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뭐 뜻하지 않은 얘기 할 때는 막 오해를 사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막 여러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정말 괜찮으면 좋은데 정말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 보면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해져. 복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런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이 완전한 의가 요구가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이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죠. 매일 분노한다. 이건 뭐 이 죄 가운데 살아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한순간만 살아도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사람들 있어요.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표현이 살벌하네요.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놓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은 의로우실 수 없죠.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그런 분이에요. 철저한 분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공의를 행하는 거죠.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주님은 막 보응하시는 분이잖아요. 선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응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생각할 때 범죄한 자들,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되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도도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뭘 요구하세요? 그 아버지 대로 행하는 순종의 의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구약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약한 말이죠.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안 되는 거예요. 죄 이미 너무 많고 화살을 땡기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 이거 생각을 우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에 충족해서 살아야 돼. 이거 택도 없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한 게 뭐였어요? 십자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 나라 회복 과정이 쭉 그려져 있죠. 이 가죽옷으로 계시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계시됐어요. 가죽옷. 그리고 이 뭐 각각의 언약들이 이것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깊이 안 다루는 게 금요일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때때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를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는 방식을 세워줬고 이게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 계속적 죽음이 깊이 드리워져 있어요. 모형으로. 그래서 구약의 언약식이라든지 제사제도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돼? 피가 흘려져야 돼. 그래서 그 레위기에 그렇게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도 없다. 이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이 피의 언약이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계시겠죠. 가지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를 자꾸 대속으로 안 보려는 흐름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 복음을 약하게 말하려는 흐름이 좀 있어요. 신학가에서. 약간 경계죠. 대속의 죽음으로만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는 초기 희생제사.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배웠죠. 그다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의 햇불 언약식. 야, 이 창세기 15장의 피의 언약식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죠. 짐승 5마리를 쪼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주무셨어요. 그분이 몽유병 걸려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농담했잖아요. 비틀비틀하면서 거의 지나갔으면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홀로 지나가셨어요? 타는 뿔과 연기 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의무를 너희는 신실하지 못해서 못 지킨다도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지킬 것이며 이 언약의 저주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져도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홀로 내가 그 언약의 저주마저 걸머지겠다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4장에서는 이 백성 전체가 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 앞에 모였죠. 위대한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파괴의 저주가 죽음을 드러내는 이 모세의 언약식을 보여주는데 그들도 핏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제단을 쌓고요. 12기둥을 쌓습니다. 그렇게 피를요 모든 백성한테 다 뿌리려면은 지금 장정만 60만인데 짐승이 몇 마리 죽어야 돼.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래서 기둥을 몇 지파? 12지파니까 12기둥으로 세워서 한편에서 어디에 뿌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는 그 12기둥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그렇게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깨트리면은 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언약의 저주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면서 그 언약식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제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 이후 시내산 이후에만 그 제사를 준 것이 아니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파트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으면서 또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기리게 하고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구역만 피해간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서 막 표시 보고 아 이거 우리 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로기둥 세로기둥에 바른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감정. 원래 거기도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도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 대속의 은혜로 이미 값이 치러진 것을 여겨주시고 패스 오버 하시는 거죠.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만?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는 또 아사셀 연소를 통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 연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속죄염소 2마리를 하나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이고 온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죽이고 한 백성이죠. 한 염소에는 이 12장로가 보는 앞에서 이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의 죄가 거기에 전가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못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후대는 그래서요 가끔 그랬나 봐요. 매고 뚫려들 따라와. 그러니까 절벽에 밀쳐서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죽도록 해서 못 돌아오고 원래 다시는 못 돌아올 광야로 보면은 이제 들짐승이 나서 아예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연결돼요. 동이 서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이런 중요한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죠. 자, 이런 줄기찬 이 대속의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이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다시는 이 대속에 또 짐승 끈끈이 막 들어가 그때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이 죽음으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 궁극적인 영원한 단번의 지사함을 이루시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 성령을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의 이 언약의 피 흘림의 형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이 성찬에 대한 그림 마지막 이 언약을 맺는 장면.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데입니다. 너희가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자꾸 이와 같은 사를 이루시되 이 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묻는 것이라. 주님께서 6월절 그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잖아요. 친히 누가? 자신이 어린 양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내가 그 어린 양의 살, 잔을 부으시면 내가 그 어린 양의 피, 내가 부어지고 찢겨지는 것으로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이 성찬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또 성찬식 올 때 의미를 또 깊이 생각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모든 언약과 언약식 속에서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언약과 언약식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누리는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예. 사도행전 2장 이 베드로 설교는 교회 공식 첫 설교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주고 교회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설교가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인데 핵심 주제가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 체결됐고 이 주님이 새 언약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당해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면 회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죄사함을 받는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대신 치러진 죽음이고 내가 이를 믿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 죄를 지불해야 될 옛사람은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장 12절 17절. 자,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있는 세원에게 말씀을 히브리서가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아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되 주기를 가질 때 인간을 돕는 일과 되지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영원한 이 언약의 제사가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언약의 피는 과거 구약 시대 때 맺었던 그 언약의 의식 속에 나타난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 효력면에서 다르죠. 영단만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끈끈이 죄 지을 때마다 했어야 되는데 이 제사는 어때요? 한 번 드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효력이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이 맺었을 때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겨서 또 그 안에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버렸어요. 새 마음이 생겨서 정말 그 생각의 기록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그들의 벌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죠. 이 영원한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영단번의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졌고 또 이 의의 문제도 우리가 던져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왜? 누가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어서 은혜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벌 받을까 봐 이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율법을 지킨 힘을 우리가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이 십자가는 이 대속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고귀한 사랑의 대가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옛날 예를 드는 거죠. 그 항상 보면은 이 어렸을 때 이미지가 하나님은 왠지 무서워. 제우스처럼 번개 같은 거 들고 있고 막 있잖아요. 불지옥에 이런 꺼려지는 분 같고 예수님은 왠지 친근해. 왜냐 어린 양새 메고 있고 의관을 정죄하고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막 예, 머리도 포마드 바른 것처럼 같고 그래서 그분은 왠지 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주님은 목숨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이 죽음을 엄청 두려워했죠. 왜? 이 죽음이 엄청난 수준의 최고 수준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완전히 온통 뒤집어 쓰는 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셨죠.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번 주가 뭐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고난 주간이었죠. 주님이 어떻게 외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그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이렇게 내밀한 관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저주덩어리가 돼서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단발말을 외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희생제물로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자기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그놈들 나쁘다. 그래서 막 그 서방세계에서는 그 유대인들 나쁘다 하면서 예수님 부정했다면서 막 핍박하는데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봐요 바라봐요 외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 아, 유대인만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 흑인 영가도 있죠.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있었는가? 그 우리도 그 외치는 현장 가운데 외면적으로 보이는 바라바가 더 그럴듯하고 예수님이 가져오는 세상을 부정하고 복음을 모르고 했던 게 우리였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죠.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동떨어져 있죠. 처참한 채상을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도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상이죠. 거기다가 회개하라는 요청을 들어도 거부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에 허망을 주고 미련한 마음이 더 주어져. 지혜 있다고 근데 얄미운 게 있죠. 이게 모르는데 막 지혜 있다고. 근데 더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추구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양상이 뭐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 없는 자기들도 사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면서 옳다고 부추기고 옳다고 하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우리가 전혀 없죠. 우리가 복음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분이 치른 대가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대조해서 보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속량이란 단어 아시죠?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 증거를 주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화목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우리 그냥 넘어가시고 간과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또 한편에 간과했다는 것은 죄를 철회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이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의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방편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이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해방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죄인을 다스립니다. 사탄이 죄인들을 다스리는 사단의 취미가 뭐냐면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줍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죄인들을 지배합니다. 이 죄인들은 자기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세적인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죠. 집단 자살 체제다. 자기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막 또 욕망 가운데 막 이렇게 살면서 그냥 자기를 죽이는 체제가 이 체제다. 이 불신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삶이 안 이루어지는데 범죄함으로 이 범죄자도 미혹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을 떠나서 이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령이 밝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가 여전히 있어요. 미혹해요.
개인들을 지배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이죠. 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이 죽음의 의미죠. 쩔쩔매고.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것도 무화과나무 잎 같은 거 있잖아요. 헛된 욕망, 이 부조리하고 이 허무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놀랍게도 십자가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무엇을 이뤄요?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주님의 승리의 무기였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다 대신 사해졌을 거고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중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죄가 없는데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그 대신 치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이 또 입증하셔야 돼요. 의인이신 걸 입증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를 가져오는 사망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왜? 죄졌잖아요. 저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거 사단의 별명이 디아블로. 참수하는 자거든요. 고발하는 자. 계속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도록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인데 그걸 더 이상 못해요. 왜? 그 죄값을 누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2장 14절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셔. 없앴다는 거죠. 싹 없애버리시고 십자가를 못 박으셨다. 이게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목록 그리고 죄에 따른 형벌이 적힌 채무 증서를 없앴다. 뭐가? 십자가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해요?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위치 이동, 영역 이동을 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신나게 말씀하는 게 골로새서 2장 15절. 이 통치자 권세들, 이 사단의 영적 권세들, 이거를 다 무력화했다. 이게 풀면 무장해제했다. 이들의 주된 무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인데 효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장해제돼서 완전히 패배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경거리가 삼으셨다. 이게 구경거리가 뭐냐면 승리하면 어떻게 되죠?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개선한 왕이 이 적장하고 포로들을 빨가벗겨요. 그래서 줄을 포승줄을 묶어갖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구경거리를 사용했어요. 개선. 사단이 지금 그 짝이 났다는 거지. 죄와 사망을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어.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된 거예요. 이 죄로 정죄할 수 없고 이제 사망으로 우리를 옥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역이동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악의 세력과 싸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결정적인 전환을 이뤘어요. 결정적인 사단의 패배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어요. 패배했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를 들죠. D-Day, V-Day 해서 1944년 베르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걸로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틀어잡았거든요. 패배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병철이 다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적진 심장부까지 들어가도록 모든 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5년 베를린 점령 또 그 미드웨이인가 거기서 그 항공모함에서 일본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약 기간이 1년 정도 약간 소모적인 국지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성격은 뭐죠? 결정적인 승리를 했고 완전히 결판 나는 날까지 V-Day, 빅토리 데이, 디시전 데이, 결정난 날이고 완전히 승리한 날까지 이 시간이 격치가 있죠. 그 가운데서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최후의 발악을 막 했죠. 그래서 아직 그 악의 세력이 그런 형상으로
않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미혹이 있고 막 이런 악의 세력이 여전히 떨치고 있기 때문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죠. 우는 사자, 울기만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어뜯지 못해요. 내가 가서 일부러 이렇게 물리지 않는 한 물어뜯기는 거예요. 위협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물기만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대적하는 거죠. 거의 넘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악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요한 사도가 아주 담대하게 우리를 격려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만지지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날마다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어? 나의 옛사람. 부패하고 무능한 내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 이걸 우리가 공적으로 서례를 통해서 표현했죠. 그분과 연합하는 자잖아요. 이 옛사람이 이미 벗어버렸다니까요. 이건 이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누구다? 자신인 것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 유일하게 현재 명령처럼 주어진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지속, 반복, 진행.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마음할 때 이 감정이 아니죠. 이 누스에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한다. 또 한편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깨어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 다시 태어난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이 범죄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우리의 거룩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믿어.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드러내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뭐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을 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적 사랑으로 이 사단의 대적과 이 전투, 영적 전투를 이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적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지체들을 위해서 좀 섭섭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매이지 말고, 사이클이 안 맞아 이런 거 매이지 말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아 이런 거 매이지 않고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받아들이고 마땅히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게 있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배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매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유연하고 너그럽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후 승리를 고대하게 합니다. 이 끝내 완성될 최종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악을 넘어가는 분이 아닌 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이 죄값을 치르도록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 악의 세력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특히 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약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레기온. 내보낼 때 그렇게 끝나지 않죠. 돼지떼 2,000마리 가운데 들어가서 막 몰싸움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엔 그 한 신령을 망가뜨리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약한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또 십자가는 최후 심판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악한 세력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그런 표현 있죠.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거하고 이게 실례로 나타나는 게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일 때 그 왕들, 그 가나안의 악한 우상 숭배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그 가나안 왕들을 처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영문 밖,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하루 이상 두면은 그때 저주스러워서 안 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나무에 매달거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면서 또 동시에 언약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종국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이 나무에 매달아서 처단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세상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네, 우리 대신에 그 나무 아래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나무 아래 달리는 그 저주, 심판, 그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받겠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겪을 고통과 두려움을 알려주는 측면이 십자가에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챕터가 있는데 이걸 마저 하는 거는 센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리게 하는 이 방해하는 세력을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를 이렇게 거뒀는가. 그 마지막 챕터. 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를 다 같이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루면은 이게 또 아주 유익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게 다소 좀 20분 늦게 시작이 돼서 오늘 딱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보니까 설교도 좀 제가 또 오늘 길었어요. 그래서 뒤로 좀 시간이 밀렸는데 설교는 좀 더 일찍 모여서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서 딱 정시에 시작하고 정해 시간에 딱 충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근원부터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이들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정말 우리도 십자가 아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끝내 승리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루심을 믿으며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서연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지금장에. 잠시 나가지 마시고. 이게 아니구나. 큰 화면으로. 자, 제가 화면을 돌릴게요. 인사 좀 하세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끊어져 버렸네. 이모 좋네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네요. 너 왜 안 들리지? 근데 이거 봐 소리. 내 소리를 안 켰어. 안녕. 이모가 들린다. 안녕. 이모 어. 없어서 찬양 시간이 미흡했어요. 너무? 마이크를 들어 예솔아. 언니 안녕. 예솔아 마이크를 들어. 뒤로 빠져서 이뻐졌다. 모두 쉬셔요. 목사님도 수고하셨어요.